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8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게 있게 하였으므로 한 말씀이 있는데, 옳지 아니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내용은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관과 물질관을 잘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대변해주는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긴 것 같아요. 근데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분을 잘 알지 못하고 주인의 그 소유를 마음대로 낭비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것이 주인에게 알려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가니까 그것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옳지 않은 청지기를 불렀어요. 자기가 일을 맡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너에 대해서 들려지는 이 말 듣는 것이 어찌 미냐? 나에게 들려진 너에 대한 소문이 그것이 어떤 일이냐? 추궁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일한 일에 대해서 나하고 계산을 끝내자, 셈하자. 너는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주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불의했던 청지기가 행했던 행동들이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내 인생관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바대로 어떤 일을 했느냐, 올바르지 못한 생활을 했죠. 첫 번째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귀에까지 말이 들리게 되었으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것도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소비하고 낭비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자기 재물처럼 낭비하면서 그가 삶을 즐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청지기가 소고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마음껏 쓰고 낭비하고 살다가 주인과의 이제 대면을 하게 되니까 그때도 올바르게 살지 못한 생활의 결국은 무엇이냐? 올바르지 못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까? 땅을 파자니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농부 출신이 아니니까, 나는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던 사람이니까, 또 남에게 빌어먹는 얻어먹는 생활을 하려니까 내가 참 부끄럽게 짝이 없구나. 그렇죠? 부끄럽구나. 이러한 잘못된 생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끝내지 아니하고 다른 결단을 내리게 되죠. 두 번째로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올바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주인은 그의 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됐지만은요, 올바르지 못한 삶은 올바르지 못한 결단까지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대로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렀어요.
처음에는 6절 말씀에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물었어요.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네, 기름 100마를 지었습니다. 빨리 내가 증서를 주되니까 50이라고 쓰라. 그랬죠. 그는 올바르지 못한 결단 일을 계속 감행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렀어요.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네, 저는 밀 100석을 빚졌는데요. 빨리 내가 새 증서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80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그리하면 이들이 내 삶이 공고하고 어려워질 때에 나를 좀 돌봐주리라. 나의 형편을 좀 생각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요.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불의한 청직인데요. 청직이 한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지혜롭게 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직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주인이 불의한 청직인데 옳지 않은 청직인데 행한 일은 옳지 않지만 그가 마지막 정리한 일은 지혜롭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지혜롭다고 칭한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청지기의 주인입니다. 청지기의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처리했기 때문에 칭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행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의 지혜를 칭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행한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가 이를 처리한 그 일에 대한 지혜를 칭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요? 오늘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는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의로워서 천국 갈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며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믿음의 일들을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대조적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잘 지혜롭게 대처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1절 말씀은 이 말씀을 준 게 누구에게 주셨느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1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곤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죠. 그러나 외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 가지고 자기의 삶을 앞가림을 잘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돈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앞가림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고 1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가치 없는 일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고 멸망받을 그 세상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부지런히 지혜를 짜서 생활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미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에
너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 섞인 말씀이겠죠. 비록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은 미래를 준비하고 살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 지혜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현실에는 돈만 좋아하지 미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영적인 사실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현실에서는 나의 것만을 위해 살아가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큰 두 번째 말씀은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주인이 그 행한 것보다는 그의 지혜를 칭찬했는데요.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제 세문하자고 결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고 자신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암담했습니다. 그때 청지기는 무엇을 생각해냈죠?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주인을 기억했습니다. 주인에게 맡겨지고 내가 막 사용한 것, 내가 철없이 낭비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인의 것이구나. 주인이 이제 계산을 하자고 하니까 나는 쫓겨날 수밖에 없겠구나. 먼저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청지기의 지혜는 내가 마음껏 썼으니까 이제 쫓겨나도 상관이 없다. 이게 막무가내적인 삶을 산 것이냐.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내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것을 허락망탕하게 내가 썼구나. 나에게 주인이 있구나. 주인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살아왔던 그가 주인이 그를 불렀을 때에 어떻게 아이고 나에게도 주인이 있었구나. 나는 이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지? 주인의 존재를 바로 인식했을 때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문제는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따르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내가 향해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땐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간념 속에서 주는 찾지만은 내 삶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인생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억해, 내 인생의 주인. 그러면 또 한편 내 인생의 삶에도 결산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서야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죠. 재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에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지, 그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내 자신이 살아왔는지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청지기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나는 청지기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은 다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분별하여 시간과 재물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들었지요. 12장에 있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왜 그랬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창고를 많이 짓고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에다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나 이제 마음껏 먹고 평안히 쉬자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주님께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네가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 네 수고한 것이 아무것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삶을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어리석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21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2장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내가 창조주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내가 청지기인데도 청지기인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는 청지기의 형편에 있으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세 번째로 자신의 실패를 기억했습니다. 1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자신의 실패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청지기로서 지금까지 주인의 일을 관리한 일에 실패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와서 셈하게 되면 쫓겨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앞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도와줄 친구 하나 사귀어두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물가치하게 낭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된 삶을 그는 늦게나마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책임을 강조하심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변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세상의 재물을 등지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에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4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서 적은 것 한 가지라도 한 것이 있다면 곧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오늘 비유를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얼굴이 새카만 흑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합니다. 자기를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친구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데요. 당신은 어디서 오셨나요? 나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 헌금을 하셨죠. 선교사님이 이 물질을 가지고 복음사에게 전념해서 나를 만나 나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섬기다가 내가 천국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려고 내가 달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인용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다녀온 케냐 생각이 났어요. 물론 중앙아시아, 러시아도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의 피부에가 더 달 것 같아요. 까만 사람. 한국에 한두 명이 지나갈 때도 내가 멸시하는 마음으로 쳐다봤고 정말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쳐다봤던 그 지역의 그 영혼. 함께 어깨 이렇게 다듬고 악수하고 얼굴은 비비지 않았지만은요. 그 많은 무리 속에 있다가 보니까 그냥 평범해졌어요. 내가 한국 땅에 있는지 케냐에 있는지 내가 항인족 나라에 살고 있는지 백인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러한 영광됨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있는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지혜로운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질은 종으로 사용할 때 가치가 있지만 물질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물질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만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있어야지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을 제가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물질 사용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선한 목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비밀. 마다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마다들. 지지난주에 마다들에 대해서 했죠. 집안에 있는 탕자 마다들. 다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제가 현장에 가서 기도 수첩하다가 발견했어요. 이번 주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응답은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 그 응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기억되지 아니하면 다른 응답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더 큰 응답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대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최고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절대 응답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절대 시간표가 보이게 되고요.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응답 속에 먼저 절대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거기 앞에 오직이 붙어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